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대한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태복음 9장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 던지거든요. 왜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리고 그 또 뒤에 장면은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 잠깐 보시면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9절 이 시간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먼 거리를 이루어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가 이제 21절에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면 멀리 가신 것 같지 않은데 마태에서는요. 근데 마가는 배 타고 갈 정도로 멀리 갔다. 그러니까 조금 마가복음에는 마태에서 기록한 장면 몇 가지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장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그 장면은 이제 금식할 때인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들을 깨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낡은 가죽에 새 포도주를 담아도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라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그런 논쟁이 끝나고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교적인 지위,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바리새인보다 더 적대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는 선지자인 존재가 그렇게 자칭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자기가 세우고 있는 그런 권위들, 그것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 어린 딸은 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내 자식이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인 야이로, 유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 유대인들에게서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자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상황, 그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회당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빼먹었군요. 지금 이 야이로가 어느 지역의 회당장이냐?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큰 마을이라는 것이고, 또 큰 마을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왔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도 내가 회당장이고 예배 인도하는 자로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은 거짓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자기의 딸이 아프고 이제 목숨이 위험하니까 지금 들려온 그 소문이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즉시 이제 떠나서 이 야이로를 따라가시는데요. 그럼 바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면 되겠는데, 그 중간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갑자기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은 잘 아시는 이제 부분이지만, 이제 만성 자궁에 이제 출혈이 있는, 이제 생리 때가 아닌데도, 월경 때가 아닌데도 계속 이제 피가 새어 나오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대에서는 자궁암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월경, 이제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레위기 15장을 보면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 그 월경의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계속 나오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이 눕는 침대, 앉는 장소,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하는, 이게 부딪히는 것도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고 레위기 1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의사를 찾아가고 어떤 약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온갖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12년 동안 그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단순히 내 몸이 아픈 것, 피가 계속 흘려서 뭐 빈혈도 오고 그랬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한 장소에서, 부정한 그 장소에서 사람과 격리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병고침을 하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 그 여인, 그 예수가 우리 마을로 온다.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교회의 그런 전통들을 살펴보면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매우 유명합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순례하는 그런 곳, 장소들이 있는데,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길 중에 중간에 주요한 사건들을 이제 새겨놓은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피땀 흘리신 것을 닦아주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베로니카, 이 여인이 이제 혈루병 앓은 여인이었고, 그만큼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병고침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본인의 정체가 들통나면 사람들에게 온갖 질책과 비난,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온갖 감정이 끌어오겠습니까?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길래 라고 이제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사건이 그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초기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아유 그냥 뭐 잘 요양하세요라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초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뭐 코로나 환자가 자기가 코로나 그 검사 받은 거 숨기고 확진 받은 거 숨기고 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어디 뭐 머물렀다. 근데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핸드폰으로 추적을 하고 뭐 카드 사용한 내역도 조회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당신 코로나 걸렸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락받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또 그 확진자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얼마나 또 뭐 이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확진자에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코로나 초기 때라고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보다도 좀 공감,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 그런 질책을 감내할 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절에 이 여인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이 여인이 들은 이야기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루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다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과 좀 부딪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인에게만 이런 치유,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따라가고자 그냥 그냥 분위기에 합습되게 탑승해서 그냥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병고침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옷을 만졌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다에 우리는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즉시 병고침을 나았고 또 예수님은 즉시 그걸 아셨습니다.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바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30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하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하나하나를 구별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제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얘기를 괜히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앞서서 봤듯이 뭐 바람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되게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궁금해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신 말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또 볼 때나 주님의 의도를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이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옷자락에 부딪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궁금해 하실까?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가서 살려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발걸음 멈추시고 지체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부정한 여인이
이제 와서 내 능력을 멋대로 빼어가서 주님이 그거에 대한 비난을 하려고 부르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어떤 의미로 맹목적인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그냥 건드기만 하면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복음을 듣고 진정한 구원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냥 병만 낫고 내가 병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바로 나가지 못해요. 3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레위기 15장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12년 동안 또 살고 있었으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거리에 둬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은 병고침 이제 내가 혈루병이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증명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가서 인정을 받고 나 이제 확실히 나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내가 그 제사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또 여기 오면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질책보다도 더 상위의 권위를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부르심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한 것들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말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은 병이 이미 나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먼저는 앞서 얘기했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병을 낫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이제 그 병에서 나아서 이제 놓여져서 건강할지어다. 병을 나은 것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영적인 강건함 또한 너의 그 마음 또한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아까 구약의 레위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너가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고 또 나갔다가는 비난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너를 얽매이고 있던 그런 부정한 부분에서 너가 이제 해방이 되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선언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거리를 두었던 그 사람들 관계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부정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떤 자신이 또 바라고 있는 뭔가 어떤 병고침이나 그런 거 바라고 있는 것이 나왔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혈루병 그 여인이 사람들 뚫고 나가서 옷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다. 주님께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어떤 직접적으로 대면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도 그녀는 병이 나았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초반에 할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어떤 내 질병의 아픔을 낫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아직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이 혈루병 거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잠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떠나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과의 더 인격적인 만남, 그런 교제를 하기를 바라시기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다시 주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맞죠. 그런 게 나아갈 때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냥 병고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길 바라시고 어떻게 나아가서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